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마 사역을 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에바브라가 주후 62년에서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68년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만약 한다면 죽음을 앞둔 몇 해 전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해서 두기고라는 그의 동역자를 통하여 보낸 서신서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라도 골로새 교회의 여러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듣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내적인 갈등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역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급히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골로새도 가 보았습니다. 골로새도 가 보았는데 골로새에서 조금만 더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건너편으로 조금 바라보면 히에라볼리가 또 보여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고,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파무칼레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와 같은 당시의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곳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역 교회들로 쉽게 번질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들이 다 함께 돌려가면서 회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지역교회 사람들이 서로 함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렇게 가고자 원했던 에베소로부터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교회들이 다 인접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다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그의 마음가짐, 이 편지를 쓸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냐. 우리는 요즘 톡으로 많이 하니까 톡은 좀 편리하고 신속해서 좋은 것은 있기는 하지만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겁지 못하거든요. 깊은 생각을 담고 계속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보내거나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서 좀 약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겁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냐.
그 서신서의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말씀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의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같이 보실까요?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편지를 쓰다 보면 그 편지를 쓸 때의 마음가짐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24절에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보더라도요, 마지막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지막에 준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준비를 두려움 속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공포나 아니면 허겁지겁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길 위에서 마지막은 언제인지 순서가 없어요. 처음은 순서가 있지만 그 마지막의 순서들을 항상 주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의 때를 느낄 수가 있어요. 1장 24절에. 그런데 그가 특이한 말을 남겨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완벽한 고난이 아니었었습니까? 미완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한 고난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매번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책감에 조그만 위로를 받았던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겨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진 것 때문에 그래요.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치고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위해서 섬겨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그러나 영광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처럼 이 남은 고난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 남은 고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고난에 너무 지쳐 있어요. 세상 고난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세상 고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음으로밖에 못 가져가요.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가지밖에 못 데려가요. 그러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살리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충만히 채워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살면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으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아뢰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의 삶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채워질수록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 이게 세상의 고난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이다. 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생명이 살아나는가?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교회가 살아나는가? 우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거를 세상의 고난으로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고난으로 아뢰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이 모든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에바브라가 와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했겠죠. 어렵다고 얘기했겠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에바브라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고난이다. 그러나 꼭 명심해라. 우리가 채울수록 그 고난이 다시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은요. 8절 말씀 우리 본문에 8절을 보실까요? 8절의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끊임없는 당시의 사조와 문화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쭉 말씀 보시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역시 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15절의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와 어서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와 어서리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천사 숭배주의자들이 있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의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천사 숭배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영적인 환상과 신비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흔듭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을 못한 것이다. 저는 하나도 금이빨로 변한 게 없어요.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데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여러 이단들에게로부터 통일교니 구원파니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믿음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학을 공부했어요. 에어푸트 대학에서 원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아이슬레이벤이죠. 제가 작년에 한번 아이슬레이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도 한번 갈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슬레이벤에서 이제 대학이 있는 에어푸트로 자기의 친구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들판에서 천둥과 벼락이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친구는 죽지 않고 어떤 회심의 사건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친구가 죽었고 자신은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어요. 여러분, 벼락이 여기저기서 들판에 내려치는데 거기서 나무가 불에 붙고 친구가 옆에서 죽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예전에 지어왔던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벌 받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수도승으로 서원을 합니다. 수도승으로 서원을 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데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언어로 구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금욕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마음의 평안이 안 오냐는 거예요. 왜 내가 벌 받는다라는 생각에서부터 해방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는 계속 생각나고 그게 내 인생을 언젠가는 발목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의 말대로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슈타우피트, 자기 멘토죠. 슈타우피트가 로마로 좀 가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좀 나을 거다. 로마로 가요. 그래서 그 로마의 베드로 계단, 당시 옆에서는 한창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로 돈을 모으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베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팍에 피가 날 정도로 올라가는데 피가 날 정도로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야 되잖아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인생에. 모든 논리와 철학과 모든 이론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에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드디어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말씀에서 발견했다고요. 금욕에서도 발견 못하고 율법에서도 발견 못하고 고난의 수행에서도 발견 못했던 그가 베드로 성당의 계단에 오르내리며 그 휘황찬란한 유적을 보면서도 그 안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까? 말씀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독교는 오직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율법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 유대 율법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요, 환상과 신비를 보지 못하면,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면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요, 그 아류에 빠지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그것이 다른 것을 쫓게 하는지를 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주의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 목회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게 만든다면 저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야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채우는 게 뭐냐?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말씀을 따르기에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것인가? 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의 맨 처음이 무엇으로 열립니까? 무엇이죠? 17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환상과 신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영지주의가 말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만물의 원소를 분별하자라고 흙과 공기와 물과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조합한 이상한 영적 운동들,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남은 고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했다가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실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냐?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고난을 생명으로 부활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복음이 원인이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 이야기, 저희가 일과 영성 수요 모임 때 했죠. 하신 분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일과 영성 속에 그 알리스테어의 책 덕을 쫓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앨리스 맥킨타이어의 덕을 쫓아서에 나온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흔히 아는 모든 야생 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우니쿠스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는 흔히 아는 모든 야생 오리의 학명은 히스토리오니쿠스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뭐야,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두 번째 반응은 저 사람이 혹시 어저께 야생 오리동물에 대한 프로를 많이 보거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할 때 나와 비슷한 인상차기를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했었나? 그래서 나로 착각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 혹시 나를 자신의 접선 상대로 잘못 알고 암호를 나에게 말해준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냐? 세계관의 차이고 그가 접한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스파이 영화를 많이 보고 스파이 책, 소설 많이 읽고 그런 문화에 접해 있으면 당장 신고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관을 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답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은 있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말이 여러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은 그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표현할 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아요.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수없이 넓어요. 그 말은 태초에도 계셨어요. 이 태초가 빚어진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그저 단순히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십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육체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옛 성품과 옛 습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니, 왜 그분이 충만하신 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세상을 빚으셨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옛 모습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거든요. 충만한 거예요. 왜 아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지 않아요? 왜 1분 1초를 못 넘깁니까? 우리의 간구가. 10절 말씀 계속해서 10절 다 보셨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말씀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디였었죠? 12절이었죠.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옛 모습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못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말씀으로 이기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